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움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이제 추수의 계절이 가까웠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어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복의 집 내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교동문 41번 10편 9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증거를 위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넘겼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었다.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랑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그의 딸들이 즐거워한다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우리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5장 하시고 오창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라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네. 광대한 우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분초 찰나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주인이고 전국에 가서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찌키시고 피 흘려 대속 죽음 죽어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 사람들 같이 휘둘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게 정케 씻어 주시옵소서. 전번 주일에는 새 생명 주일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 농부들은 기쁜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추수해야 될 이때인데 저희들에게는 추수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도했던 그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을 녹여 주시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들이 다음 주일에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울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참으로 불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교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당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무지몽매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깨끗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동안 숨을 쉬는 호흡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운 교회를 우리가 참으로 세워나가지 못했습니다. 남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여야 되는데 참으로 남에게는 인색하고 나의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를 실족시키지 않느냐.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부터 철저하게 반성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수하님 단호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길 되오니 주여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그 능력에 사로잡힘을 받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강수하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강건함을 치유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이 자백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강수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시온성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강수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역자도 세워주신 귀한 장로님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주여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에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강수하님의 동역자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두 여시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드리는 그 복된 가정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꿈을 줄 수도 있고 또 꿈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하는 대부분은 잘못된 말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사람의 혀를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또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대단히 큰 동물이지만 작은 재갈 하나 물리면 말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어서 혀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크기이지만 항해사가 이것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배 전체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가 말과 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인기피증이 심한 어떤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분이 사촌 동생이랑 물장난을 했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그만 그 사촌 동생이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그 동생을 끄집어내었는데 이미 차디탄 시체가 된 후였다고 합니다. 달려온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서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이 이분의 인생에 평생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은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평생 자책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말의 영향력을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되 그것을 정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작은 분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혀를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불 아시죠? 그 온 숲을 태워버리는 산불이 사실은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작은 담배 꽁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이난 현장을 가본 분이 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우리 가끔씩 뭐 종종 이제 이렇게 산불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불길을 잡을 수가 없고 불길을 잡은 뒤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된 뒤입니다. 말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더럽힙니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바퀴는 시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혀가 인생 전체를 불더미도 만들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말 지독하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의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을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을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리통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정말 저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심하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홧김에 자식이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엄마의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해주랴? 내가 말한 대로 해주랴? 2번이나 반복해서 내 자식이 내가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으로 만들어주랴? 그런 말을 성령님의 책망하는 말이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를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그때 안 것입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안 것입니다. 그 엄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말한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신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온갖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은 창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바다와 고기와 각종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현재까지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길들여 왔고 또 길들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인간이 동물의 세계를 인간의 통치권 아래 두고 지배해 오고 있다는 사실과 정작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외부로 하나님 통로인 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길들이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혀는 실제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리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라고 기도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9절 말씀해 보니까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순성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동시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모순된 삶을 사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편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죽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마음을 힘들게 할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도 같은 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느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혀를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붙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전쟁터는 바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단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가 없듯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무익한 말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인생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람과 함께 생활할 때 한 번은 나발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부자 나발의 가축을 안전하게 지켜준 대가로 양식을 청했는데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비난함으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불같은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우리는 말이 가진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을 깊이 생각하면서 혀를 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또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공격적인 말과 비난하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우리는 자신의 말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채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스성없이 쏟아놓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들에는 거짓말과 불평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상 언어 중에는 사소한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우리의 거짓말과 불평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익한 말을 해야 됩니다. 혀는 악독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선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전하는 말 한마디가 말이 제약에 빠진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5만 번 넘는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어린 시절에 불량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돈에 손을 대기도 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목사님이 그에게 해준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하나님 택하신 그분의 자녀는 절대 버림받지 않으며 무슨 일이든지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지 물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제약 속에 방황하던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사랑이 깃든 말 한마디가 이처럼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다짐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비난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장래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조심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잠언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으로 생각해보면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자는 영혼이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걸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움교회가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현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미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움교회를 통하여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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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공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싸우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 오여신다는 축복하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성경 충만함을 붙들어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있다는 영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사 지역에 중하는 영혼들이 성교를 통하여 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를 통하여 많은 영들이 소속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발생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세운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